송중기 목사님의 살리는 기도라는 책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전을 어느 쪽으로 뒤집냐는 것은 액션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행동이죠. 그 동전을 어느 쪽으로 뒤집냐는 것은 액션이 결정한다. 많은 사람이 한숨 쉬며 하는 말들이 있다. 나도 그 생각 진작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만 했지 액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각만 했지 액션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들도 한숨을 쉬면서 진작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였습니다. 후회라는 단어 이면에는 액션으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노력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내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범죄에 저지르기 전 수없이 생각만 하였지 액션으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수용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 밤낮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지속해야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턱걸이를 잘 하려면 턱걸이를 실행하고,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수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거룩한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고, 목회는 목회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범죄 예방도 범죄 예방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지금 액션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병이어 사건은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깊이를 확인시켜주며 또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사실이 현실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22절에서 27절 중심으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둘째는 본문 28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는 본문 34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에 대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본문 22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 승천하시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이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무속적 시각에 의하면 바다는 악령의 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승사자쯤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나다 아이엠, 즉시 나다 아이엠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셨어요. 물을 통제하시며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다라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본문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현실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고 말씀의 의지에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어 의심했다는 책망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현실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가까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금방 의심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즉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물을 제압하여 노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물을 통제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혈통의 메시아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하나님의 종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는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 근방의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간청하였고, 손을 댄 자는 모두 나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간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 곧 죄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모두 가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되겠죠.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서는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을 위임받아 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구원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권에 참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게네사렛 병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에 참여하여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권능, 재능이나 물질, 복음 선포 등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동기와 태도까지 닮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현재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밤낮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지속해야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눈에 비친 바다 물결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이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대화도 소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치유하거나 자연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몸된 교정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